하루를 극복하십시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시 살리신 큰 표적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수족을 동에 맨 채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대목을 보니 기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표적이 없다고 과거에는 난리지겼는데 표적이 일어나도, 표적을 보아도 그들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대목을 한번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두 부류의 표적을 보고, 나사로가 살아난 이 표적을 보고 두 부류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4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에 4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 저를 믿었으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먼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온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다 하고 소개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본 자들, 이들이 왜 마리아에게 왔겠습니까? 또 특별히 마리아에게 온 사람이라고 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마리아에게 왔겠습니까?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하러 왔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방네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이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 긍휼히 여기러 왔던 사람들, 동정하러 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오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덕적인 선행이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 또 그러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모든 착함과 선함, 그런 일들 속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선행과 그리고 착함,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오늘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행이 있고 착함이 있는 그 자리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생 나합도 그랬습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도 선행을 베풀었어요. 또 고넬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착한 행동 참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나가고 스치고 지나가다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들이 마리아에게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진리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는 기회가 주어져요.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온 그들에게 정말 언젠가는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샘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베너라는 그 작가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시.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 물줄기가, 이 세상의 물줄기가 근원이 어디일까?
라고 찾아서 따라 나서다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믿음을 수용한 자들 이 두 부류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거부한 자가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 4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왜 고했겠습니까? 반대로 이 자의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민족과 우리의 본연의 고유의 권한을 파괴할 수 있고 교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 지금 예수를 고발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잘 보십시오. 분명히 이들이 표적을 보았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놀라운 사건, 냄새나고 정말 아직도 온몸이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있는 그 나사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 가운데서 걸어나오는 그 모습을 목도했잖아요. 얼마나 큰 놀라움과 이적과 표적입니까? 우리는 간혹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발 나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적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분명히 오늘 기적과 표적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일시적인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통하여서 거룩한 진리가 드러남으로 오히려 거부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다움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의 재성과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날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얻는 것이 줄어들거든. 없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를 몰라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보다 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표적을 보여주면 보여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거부할 겁니다. 내 기득권이 사라져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에 제재를 받으니까,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락이 더 좋은데 그걸 절제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눈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도 많은 사람 봤습니다. 정말 죽을 병에 살아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그리고 극적인 반전에서 돌이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 연락에 빠져 있거든. 그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았고 표적을 맛보았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됨 때문에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인간의 타락성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 뭡니까? 오늘 4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47절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무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사로 살린 것이 얼마나 회자가 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죽이자는 그러한 모습이
본격적으로 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임을 나타내고 그의 신성을 드러내니 바로 나의 교권도 무너져, 나의 당위성도 무너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얻을 것이 무너지거든. 클라크라는 사람이 정치가들을 향하여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참된 정치가는 다음 시대의 일을 생각하고, 거짓 정치가는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정치가는 시대를 준비해요. 과연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대를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데, 거짓 정치가는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모든 것이 선거 위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비웃는 그러한 이야기요. 어쩌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들의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녕 믿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 이권과 교권을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은 다음 시대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잘 사는 것, 선거를 위하여 뭔가 권력을 취하는 것, 그거보다도 이 세대를 위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는, 영혼을 위하여서 나가는 그들을 앞으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에 대제사장들이 공예를 모으고 이 대목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여러 일들을 함께 나누었고, 또 그 앞서서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이들이 긍휼을 베풀다가 긍휼함을 입는 일도 보았고, 진리를 탐구하고 그 물줄기의 흐름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예수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상을 바라보면서 참 선행도 중요하구나, 긍휼 베푸는 거 참 중요하구나, 반드시 실체를 만나려면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실체가 있다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김혜숙 집사님